저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성경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실이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을 보면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니까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 지역 대부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었기에 유대인, 헬라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말은 복음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3학년 때였었는데 저희 반 전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그때 반 전사님들 열 몇 명이랑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제가 설교할 때 뭐하러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었던 거예요 저한테. 왜 뭐하러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저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에 공들여서 전했었어요. 오늘은 짧은 시간만 나누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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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있게 다뤘었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냐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에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모든 인간이 구원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깨닫기까지. 내 구원이 조금도 내 스스로 말미암을 수 없고 내 구원이 절대로 합당하거나 마땅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를 의지하여서는 절대로 내 스스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제가 사실 그 현대 CCM 중에서 조심해야 하는 찬양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 어떤 곡들이냐니까 뭐 이런 곡들이 있어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냥 넌 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 이런 곡들이 있어요. 넌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넌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 이런 곡들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복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방 신들을 믿지 않아요. 신에게 직접 알라에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 정확히 또한 그가 이루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고 내 자신이 존귀한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많은 것들을 행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에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전적으로 무가치해진 그런 죄인일 뿐인데 다만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할 때 은혜는요 뭔지 아세요? 은혜에서 바울이 은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은혜의 정의를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밖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만 나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은혜이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요. 근데 알게 될 사실은 왜 그러냐? 내가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질문했다고 그랬었죠, 전교에서.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다만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노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멀어진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요, 정말 정말 깊이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은 매일 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죄를 저지르는 자가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다는 말도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주어진 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 율법을 따라야 됐어요. 만일 그 율법에 불순종한다면은 무엇이 주어졌냐니까 율법의 불순종에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경우에 받을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볼 때도 세상의 법들도 반드시 그것을 어길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거룩해요. 그리고 의롭대요. 왜냐?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냐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는 구별이 있거든요. 뭔가 무엇을 잘라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우리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구별됨을 의미해요. 그 원래 목적은. 성경에서 이 거룩함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것은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거룩하심인데 거룩하심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이 도덕적 완전성,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아무 악이 없으신 하나님, 오직 선한 것들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요. 이것에서 다룰 게 매우 매우 많지만 요약하자면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렇기에 오직 선한 것들만 사랑하세요. 반대로 선하지 않은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바람을 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걸 미워할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때리고 막 욕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 거예요.
반드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반대되는 악한 쪽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한 가정을 원하는데 바람 피는 걸 좋아할 수가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때리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을 좋아하면 분명히 그 반대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시고 그는 선의 근본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선하심을 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악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악은 미운 것이요, 혐오스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더욱더 선을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가 아까 말을 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 더 돕기 원하는 사람, 자기의 뭐 모든 삶을 던져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미워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그냥 기부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더 미워할까요? 분명 더 어려운 사람들을 훨씬 더 돕기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그 죄를 더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세요. 악이 없으세요. 그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도덕적 완전성, 그 무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되지 않는 선하심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모든 악이 끔찍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은 언제나 악이에요. 자,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뒤바꾸고 싶어 해요. 이 악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악은 악이요, 죄는 죄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이지 죄 외에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행위와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이지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죄는 죄이며 죄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며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나. 자, 우리가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독립군들이. 독립군들이 느꼈었던 일본에 대해서 느꼈었던 그 분노의 감정, 친일파에 대해서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을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나요? 친일파에 대한 미움과 일본에 대해서 했던 그 미움을 악한 것이라고 해요. 독립투사들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의분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다만 인간이 범죄함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분노하실 뿐인 거예요.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모든 법 가운데서 옳게 행동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마땅하고 합당한 몫을 돌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모든 몫을 돌려요. 요즘에는 막 청년들이 뭐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다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모든 것을 보응을 돌리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는 마음을 저울질하신대요. 사람의 마음조차 하나님 옆에는 이침받지 않고 모든 것을 그는 알고 계세요. 그는 모든 사람을 통찰하세요. 그 통찰하시는 이가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너의 모든 행위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악을 행한 자들에겐 심판으로, 선을 행한 자들에겐 구원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 율법을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율법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심판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정은요. 이 세상의 법정은 때로는 악인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던가요, 못 받던가요?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 뉴스를 보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일 때문에. 얼마 전에는 이틀 전이었나 어저께였나. 뭐 20대 애들이 여중생을 데려다가 뭐 술 먹이면서 뭐 성폭행했는데 고작해야 8년형이 떨어졌대요. 이 나라 법이 맞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화가 나는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화가 나 뉴스를 보다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가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화가 난다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은 애들은 막 학교 폭력 저진 애들은 특히나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법에 안 걸리잖아요. 너무 화가 나 그런 뉴스를 보면. 아니 애를 무슨 죽일 때까지 팼는데 멀쩡히 가해자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촉법소년이니까. 법에 안 걸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사실은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든지 그 사람을 세상의 법으로는 판단받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물어야 될 거예요. 자, 악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내 법을 지켰어. 너는 옳은 자야. 그렇게 너는 구원에 합당하고 복을 받기 합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악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자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와요. 한 번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도 거짓 증언하지 너의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할 때 이게 재판 용어예요. 재판. 거짓 증언해서 너의 이웃을 재판에서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의롭다 해주지 않으세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악에 대해서 온전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하시고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반드시 죄의 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과 재판 그런 것을 봐도 그 악인들의 특징이 어떻죠? 내 죄가 저 재판장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내 죄가 안 들키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너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니까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하나님도 악을 얼마든지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든지 악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담대히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오직 선하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 오직 선한 것밖에 없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모든 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미움이 되는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죄악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 자체가 사람에 대한 자기진의 이기심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쁜 의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래요. 이토록 하나님의 율법은 견고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그 패부를 관찰해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법대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깊은 내용이라 많이 다룰 수 없지만 짧게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 천사가 타락할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서 곧장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을 앗아가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 사탄 마귀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 악만이 남아있지 선한 의지라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악밖에 없어요. 오직 악이에요. 그냥 모든 게 악이에요. 지옥의 앞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원히 버림받기에 그들 가운데선 선한 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그들이 살아가는 악대로 그들은 악만이 남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악만이 남아 있는 존재.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다르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의지를, 선한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자 사회와 세상 가운데 사법 제도를 마련해 주셨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법 제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하루 동안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남의 것을 해킹해서 돈을 빼가든지 사람을 폭행하든지 사람을 때리든지 도둑질하든지 강도짓하든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 사람들이 원하던 모든 죄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죄라면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은 남의 돈을 멀리까지 훔치지 못하지만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면 뭐 해킹을 해가지고 모든 돈을 빼앗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죄는 다 저지를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무법 그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두려워야 돼요. 왜냐? 갑자기 길 가다 누가 등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을지 모르거든요. 사법제도 하나만 사라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지옥이 돼요. 괴물이 나타났나요? 아니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 죽이고 다니나? 그래서 무서워지나? 아니에요.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겉으로 저지른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세상의 사법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걸 틀어 막고 계시니까 인간들이 어느 정도 충동을.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수단들이 사라지고 나면은요. 사람은 사실은 괴물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청교도 신앙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저 지옥보다 무서운 게 죄라고 말을 해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의로운 장소잖아요. 감옥을 악하다고 해요, 우리가? 감옥을 악하다고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감옥을 악하 왜냐? 범죄자들을 거기다가 가둬서 재판받고 형벌받게 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 지옥은 그래서 의로운데 이 죄는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뭐랄까 표현할 수 없이 가공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의 시작과 죄의 본질과 이것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인간 그 본성 자체가 죄악되어 있어요. 본성. 여러분이 죄를 태어나면서 배워서 깨닫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무인도에서 태어나면은 죄를 안 저질릴까요?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누가 강요해서 죄를 짓나요, 사람들이?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법과 반대로 자신의 이기심과 탐심과 제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즉 본질상 성경에선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본질상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악간에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받는 그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거룩하고 그 선한 율법 앞에서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 앞에서 그 모든 율법을 한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기준이에요. 모든 율법을 자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말해요. 항상 매 순간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만을 행해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오직 선한 것만을 행할 수 있었어요. 오직 선한 것만을. 오직 선한 것들만을 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본성이 타락하였고 그들은 원죄라고 하는 죄를 지니게 됐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경우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저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외치게 돼요. 그게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쳤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을 요약해서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선 사실은 기록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아멘을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어떤 한 악도 세상 재판관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은 악이에요. 어떤 한 가지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에 응당한 보응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악에 대해서는. 그냥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죄가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제가 답답한 게 있는데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화나는 내용이 있죠. 뭐냐니까 아니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 신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이루셨을 뿐이에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의롭다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죄인을 의롭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누가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 동생을, 내 형을, 내 부모를 폭행하고 죽였는데 저 재판관이란 놈이 나는 사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 사람을 풀어주겠다 말을 한다면 그 재판관은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마땅히 공의로 보응을 해야지만 그게 선한 재판관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무엇도 변하지 않아요. 그의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영광도 거룩도 공의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의로우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어떻게 죄인이 범죄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직 죄만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무한히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순결한 모든 아름다운 복들을 충족되게 충만하게 얻을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은 벌받아야 마땅한데. 반드시 죄의 삭은 지불되어야만 하는데.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이고 모든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돼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에 마땅한 삭을 그들이 지불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것을 이루세요. 자,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이 의로울 수가 있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언제나 불의한 자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악인은 악인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선인이다, 의인이다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하나님께서는 여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누구에게 말을 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놨다는 게 바울의 전제거든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율법의 선하신 판단 앞에 모든 사람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의 재판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 율법의 판단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도덕적 완전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완전한 판결을 내리셔야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의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방치하는 신은 참신이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전 인류에 대해서 보응하셔야 돼요. 공의로서. 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을 해요. 온 세상의 입을 막는데요. 이게 무슨 입을 막는다는 것이냐? 인간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그것들의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마땅한 공의의 형벌이 나에게 집행되지 않으리라 믿는 그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떠한 사람도 구원함을 이룰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죽어야 하고 재판받아야 되고 마땅한 형벌의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왜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는데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나쁜 짓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덕적인 율법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로마서에서 첫 번째 의는 무슨 하나님의 의냐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성취하는 의예요. 율법의 의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쉬지 않고 평생 1분 1초 24시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예요. 그러다 이 의로는 이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죄인임만을 깨닫고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자신의 재판을 부인할 수가 없었었고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이거든요. 그 핵심은 특히나 속죄일이 중심이 되지요. 어린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염소가 죽임당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던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던 사건들이었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일 것인지를 예언했었어요. 우린 특히 하나 이사야서 53장을 제일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던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았던 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 모든 자, 이 말은 헬라인이든지 율법 아래 율법을 받았었던 유대인들이든지 어떤 율법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인지 간에 그 모든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2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 24.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 뭘 얘기하고 싶었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을 하는 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그래 구원은 값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데 구원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구약에서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 종된 사람들. 자기가 빚을 져 가지고 종이 됐어요. 다른 집에. 빚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빚 갚는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 때 뭐라고 쓰냐니까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죄에 대한 삭을 갚아준다고 말을 해서 그걸 가리켜서 우린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자, 우리는 이 은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무 값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 없는 것이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운 자로 되어서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값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값이 안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구원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너 구원할게 이게 아니에요. 삭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삭시 없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의 삭을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공의가 만족하기까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만족하기까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삭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의 삭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의 삭스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께서 어떤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어떤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삭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공할 만한 진노의 삭스를 받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싶으시면은 그 은혜로 감격하고 싶으시면은 죄를 아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고 어떤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매우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서는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죄의 삭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죄인인지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자, 죄인인 자를 위해서 어떤 삭을 지불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당하신 육신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받으셨던 그 영적인 저주의 삭스에 비하자면은 해변에 모래를 한 방울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극히 작은 죄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극히 작은 죄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극히 작은 죄라고 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삭을 지불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볼 때요 죄를 간과하신 듯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십니까? 모른 척 하신다는 거죠?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모른 채 하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하나님인데 죄를 모른 채 하시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사 그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게 아니라 길이 참아 주신 거예요. 그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간과하셨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왜 예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을 묻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삭을 묻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려운 표현은 단어를 한 가지만 쓸게요. 전가하신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책임전가 이런 단어 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치를 우리의 죄의 삭을 그리스도께 전가한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게 아니라 모른 채 하신 게 아니라 다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시고 그가 대신 죄의 삭을, 모든 죄의 삭을, 하나님의 심판의 삭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에 대한 엄청난 공의의 형벌의 삭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그가 대신 우리의 죄의 삭을 지불하심으로써 그도 의로우시면서 죄인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한가? 우린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가 필요한가? 아니면 온갖 다양한 종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 혹은 도깨비방망이 램프의 지니 같은 메시아가 필요한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은 모든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실 또한 한 가지 저주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하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어떤 희락, 그 기쁨이 얼마만큼 클지를 알지를 못해요. 선하심의 본질이며 지극히 선함에서 나오는 무한하신 사랑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영광과 그, 제가 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 그것을 능가하여 더하실 그 모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 사함과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지극히 무한히 아름다우신, 자비하신, 선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그 긍휼이 무한하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극히 존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하고 무한한 모든 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라고 말하냐 결론적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너무나도 율법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되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그 모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해로 여긴대요. 해. 해로운 것이래요. 내가 예전에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흠이 없던 게 해로운 거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극상이라는 거예요. 고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극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에 비할 때는 내가 이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에 비할 때는 예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율법의 행위와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극히 영원히 측량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복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서는 항상 영원히 무한하게 쏟아져요. 왜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아름다워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게 그렇게 극히 존귀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내게서 난 의는 율법을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의 앞으로 삶에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도 해결해 줄 못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도 세상적으로는 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극한 고난을 당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자기의 목숨과 세상에 있는 평안한 삶과 위대한 삶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때 핍박 3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귀족 부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로마 그 위대한 제국의 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단지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로마의 귀족이라니. 근데 로마 귀족 부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자기 자녀 5명인가 6명에게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네. 자기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로마에서 더 큰 귀족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까요? 아니요. 반대였어요. 한 명은 머리가 터져서 죽고 한 명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 뇌가 터져서 죽고 막 이랬어요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결국 이 어머니 이 귀족 부인도 죽임당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뭘 더 얻을 수도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고 지극히 큰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무궁한 것을 소유하게 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람들은 장미를 선물해 줬더니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다 버리는 사람, 가장 지극히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만큼 큰 것이었었는지, 그가 어떤 죄인을 용서하시고 도대체 얼마만큼 광대하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만큼 지극히 높고 존귀하고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내 삶으로서 증명해 나가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써 만족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하며 또한 충만하다고.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마다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는 자마다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단지 나 예수 믿어요 말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얼마만큼 극히 존귀한 것인지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도 극히 존귀한 자로 드러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자녀들의 목숨보다 모든 세상의 평화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던 아까 그 로마 시대의 귀족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이 자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시인하실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하며 충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지극히 광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